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2021년 12월 3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생명호흡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주님의 임재하심 앞에 나와서 주님을 배웠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귀한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의지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기 원하오니 주의 성령이시여 저희들 마음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베푸시고 이 시간 주님과 깊이 있는 교제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0편입니다.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선 4절 말씀에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이 사유라는 단어가 사실 저는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국어 사전을 찾아봐도 나오질 않네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forgiveness, 용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도 그냥 용서하심이라고 해도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 쓰여진 단어가 성경에는 딱 3번 등장하는데 전부 다 영어 성경에는 forgiveness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쉽기도 하고 또 원문의 의미도 충분히 살리는 번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서는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구절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실 그 내면의 깊은 곳에 크건 작건 간에 죄책감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에릭슨이라는 유명한 정신분석학자의 그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심리학적인 어떤 그 발달 단계를 거치면서 성장하게 되는데 각 단계마다 해결해야 될 어떤 심리적인 숙제 같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3세에서 6세까지의 그 흔히 유치기라고 말하는 그런 때가 되면은 모든 인간은 자신의 뜻과 의지가 보다 더 명확하게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에게 처음으로 노라고 말하게 되는 때가 바로 이 시점이고 엄마 아빠 말 잘 안 듣게 되고 자기 뜻을 고집하면 그 미운 3살이라고 말하는 시기가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건강하게 달성하는 그런 경험들을 자꾸만 해야 합니다. 그런 단계를 거쳐야 그래서 이런 그 단계에 주어진 이런 숙제가 잘 성취가 되어야 그 아이가 자기 인생에 대한 건강한 주도성을 가지고 자라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이 때 자신의 뜻과 의도들이 잘 성취되지 못하거나 그것이 그런 성취가 불가능한 환경 가운데 놓이게 되면은 이 아이는 그 단계의 숙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숙제를 그대로 끌어안은 채 계속해서 몸만 이렇게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그런 아이들은 병든 것 같이 이런 상처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때 나타나는 상처가 바로 죄책감입니다. 이 죄책감이 이 아이로 하여금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죄책감은 성인이 되어서도 좀처럼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 부딪히거나 컨디션이 안 좋거나 그러면은 쉽게 이 아이에게 이 사람에게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인이 돼서도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경향성이 나타나게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이 심한 경우에는 그 건강한 그 시민사회 일원으로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힘든 상황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것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예가 Good Will Hunting이라는 유명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 속에 나오는 주인공이 그 윌 헌팅이라는 청년인데요. 이 청년은 천재입니다. 기억력이 엄청나게 좋아서 한 번 본 책은 웬만하면 그냥 다 머릿속에 다 기억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역사와 법률 같은 것에도 조예가 굉장히 깊고 무엇보다도 이 청년은 수학적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MIT의 그 교수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낸 그 수학 문제를 그 MIT의 그 천재들이 모인 그 대학원생들도 끙끙대면서 풀지 못하는 수학 문제를 그 자리에서 보고 외우고 집에서 돌아와서 하룻밤 사이에 그냥 어렵지 않게 풀어내버립니다. 그 정도로 이 친구는 아주 뛰어난 수학적인 능력을 가진 천재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종교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받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멀쩡한 청년인데 그래서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교육받으면 굉장히 좋은 직업을 가지고 사회 리더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친구인데 그렇게
멀쩡한 직업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고자 하는 아무런 욕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저 뭐 막노동하거나 허드렛 일을 하거나 MIT 대학 내 청소부 일을 하면서 맨날 술로 허송세월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매일 술을 입에 달고 살고 욕을 입에 달고 살고 걸핏하면은 주먹질이나 절도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전과도 기록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청년이 우연한 기회 어떤 사건에 휘말려서 재판장에 갔다가 자기를 잘 보고 또 도와주는 교수 덕분에 심리 치료를 받으라는 그런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심리 치료를 받기 위해서 한 그 심리학자 교수를 찾아가게 되는데 이 교수가 로빈 윌리엄스라는 배우가 연기한 션이라는 교수입니다. 그래서 이 션이라는 교수에게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처음부터 잘 풀리지는 않죠. 이 청년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잘 꺼내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머리로 오히려 션 이 교수를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이 교수를 굉장히 비아냥거리면서 그런 태도로 이렇게 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영화의 절정 부분에 이르러서는 마침내 이 션이라는 교수가 이 청년의 지나온 이야기를 다 듣게 됩니다. 이 청년은 알고 보니까 굉장히 어릴 때부터 심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에 시달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에릭슨이 말한 그 건강한 유치기를 보내지 못했던 거죠. 자신의 뜻과 의지를 가지고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 청년에겐 애초부터 주어져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심한 죄책감이 뒤덮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은 그 뛰어난 천재적인 재능에도 불구하고 사회로 나아가서 건강하게 직장 생활하고 또 일을 하면서 사회 속에서 어떤 공헌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자체를 참아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션 교수는 이 청년에게 이 한마디를 해줍니다. It's not your fault.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처음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청년은 맞다고 뭐 다 내 잘못 아니라고 건성으로 그렇게 듣고 넘기죠. 그런데 교수님이 그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니까 이 청년이 마침내 분노를 폭발합니다. 자신의 영혼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었던 그 격렬한 감정들을 교수 앞에 쏟아내놓고 결국 오열을 하게 되죠. 주인공이 오열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관객들이 함께 울게 됩니다. 그것은 어쩌면 션 교수가 말해준 It's not your fault. 네 잘못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그 한마디 말이 너무나도 힘있게 마치 우리들 스스로를 향한 말인 것처럼 그렇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 한마디의 말이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어루만져주고 위로해 주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모두 크건 작건 간에 죄책감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청년 시절에는 사회적인 책임을 충분히 다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늘 모자라 보이는 내 모습만 자꾸 발견하게 되었고 가정을 이뤄서도 못난 부모 같았고 못난 배우자 같았습니다. 교회 가서도 우리는 자주 율법적인 설교들을 들으면서 우리들 안에 계속해서 그 죄책감을 쌓아갑니다. 그 죄책감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털어놓고 용서를 구한다면 그 영혼은 선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그 모든 죄책감의 무게를 다 덜어내게 될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진정한 용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오히려 더욱 악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거나 자기 방어에 두터운 갑옷을 입게 되죠. 그렇게 내 영혼은 깊숙한 곳에 감추어진 죄책감의 문제를 그냥 더욱더 두텁게 덮어버리고 없는 일로 넘어가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우리를 용서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들 모든 사람들의 영혼 안에 있는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용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누가 우리들 영혼의 깊은 곳에 감추어진 이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 영화 속의 대사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모든 것은 너의 잘못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무게를 하나님께서 짊어지십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너희들의 창조주이고 너희들의 하나님인 나의 잘못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죄 없으신 분이 우리들의 모든 죄와 죄책감을 다 떠맡아 주십니다. 그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모든 죄의 문제가 이미 2000년 전에 전부 다 해결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참다운 자유를, 해방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서야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자기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 친구를 침상에 메고 온 그 사람들을 만나셨을 때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참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더욱더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18장에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죄인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다른 이들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용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사람들을 용서하는 권세가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도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용서하고 우리의 자녀를 용서하고 우리의 배우자들을 용서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죄를 물으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고발한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의 문제를 다루셔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께 고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의 문제를 다루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우리는 이제야 비로소 우리들 자신도 용서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이 예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속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용서와 화해를 퍼뜨리기를 원하십니다.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네 잘못이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를 용서하셨어 라고 말해주는 것은 얼마나 거룩한 하나님의 일입니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나에게 사과하는 이에게 그래 난 너를 용서해 이제 괜찮아 걱정하지 마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은 얼마나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참다운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주는 일입니까? 설령 그가 나에게 먼저 다가와 사과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를 마음으로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만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용서의 권세를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 간에 서로 용서와 화해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 이 하루도 용서하고 화해하고 용납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이
깊은 죄의 수렁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었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저희들을 용서해 주신 것을 믿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주변의 모든 이들이 주님의 이 말씀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이미 용서하셨고 우리들의 모든 죄악이 2000년 전에 이미 다 해결되었고 용서받았음을, 그 복된 소식을,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이 듣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가 온 세상에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와 화해의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